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당신도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은 자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모양이 비록 초라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 가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건지셔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산 자로 만들어 주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두고 흔히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종교로 끝나버리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믿어야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밀양에 있었는데요. 밀양에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표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표충사 절은 절 크기는 별로 이게 구례 화엄사보다 작습니다. 근데 왜 유명하냐 하니까 거기에 석가살이 몇 점을 갖다 놨대요. 그래서 유명하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을 기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온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만나주시고 이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우리도 알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왜냐하니까 아침에 뉴스에 보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뉴스를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기독교 연합회는 어디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참 우리나라 기자들이 똑똑해요. 바티칸 성당에서도 교황이 부활절 메시지를 뭘 전했고 그 얘기 다 전해옵니다. 어디에서 부활절 예배했다, 그런 소식들이 다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부활주일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예배하러는 안 왔어요. 부활주일인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활주일하고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부활주일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활주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주일이 같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갇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은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부활의 주님과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해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봐야 알죠. 아니, 나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을 경험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죽어보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받아들이고, 부활한 신앙으로, 부활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9절에 예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번역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어법을 보니까 2인칭 명령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평안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면서 기뻐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평안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느냐, 너희는 평강해라, 평안해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던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들려준 얘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여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요, 군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 군인들은 나중에 가서는 제사장한테 돈을 많이 받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디 여행을 하는 가운데, 길을 가는 가운데 옆에 뭐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큰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거 직접 그 현장에 있었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엉터리 뉴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저거 아니야,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거기 봤어, 그렇게 불난 거 아니야?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본 이 군병들은 가서 뭐라고요? 거짓말해요. 돈 받고. 오늘 또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오늘 부활주일이다, 교회 가서 부활주일 예배 잘 드리라,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가라. 이게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 마치고 나면 그냥 뭐 야구장에 가서 야구 한번 보고 온 것처럼 별일 없이 살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10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 세상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도 교회 목회를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민거리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또 이걸 물어요. 목사님, 김정은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진짜 만납니까? 이래요. 아,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만나게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만날지 안 만날지. 통일되겠습니까? 제보고 물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나라를 바라봐도 걱정거리고, 집을 바라봐도 걱정거리고, 교회를 봐도 걱정거리고, 재개발 문제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오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걱정거리가 많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나는 천국의 기쁨을 가진 자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강한 마음,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은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평강해라라고, 너희는 평안하라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걱정거리 많고 염려거리 많고 많은 고민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주님 해결해 주실 거고 나는 내가 할 일만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기신 일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평강하자. 그래, 평강하자. 내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 안에서 나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지 않느냐. 이 정도의 걱정거리, 이 정도의 염려, 이 정도의 근심 때문에 내가 주저앉았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직 죽기 알면 까무러치기지 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빼앗고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평강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통 세상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대상입니다. 밤길을 가기도 무섭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TV를 한 번씩 보니까요,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보험료라는 게 치과보험이 되죠. 치아보험, 거여라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왜 그쪽으로 가는가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실손보험이랍니까 뭐 이런 거 다 넣어놓으니까 이제 넣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빨 이거 가지고 보험 넣으라고.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가만히 저도 아픈 이빨은 하나도 없는데 혹시 하나 들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되어서 치과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치과보험 넣어야 되는데 넣을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프거든 내한테 온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다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고 근심거리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도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걱정과 근심에 사여 사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고, 저는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보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래 또 중병 있고 이러면 가서 저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방 다녀보신 분들 알지만 저는 곧 죽을 사람한테 가서도 저는 웃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죽을 사람 다 돼가지고 목사가 탁 쳐다보고 아이고 죽겠다 어쩌나 이래 쳐다보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서 웃겨요. 그러면 가끔씩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집사님, 원사님, 천국 가실 준비 다 됐죠? 주님 지금 오라 하시면 가야죠. 그러면 에?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가 이래가 왜 천국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 가지고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걱정합니다. 근데 저는요,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하나 딱 드는 마음은 있어요. 내가 비록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은 안 간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최소한 지옥은 안 가요. 천국 가겠나 하면 그건 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옥 안 가면 어디 가겠어요? 또 갑자기 중간에 어디 갈 거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는데 지옥 안 가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부활하여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늘 여러분의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도 오늘 부활주일이다. 주님 오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로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양동시장 노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벚꽃이 어디 막 만발했다고 지금 막 차 대절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교회 가준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정스럽게 여깁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감사하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1조를 가지고도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돼요. 9개 내놓고 하나 가지고 너 살아라 안 해서 천만다행이다 생각. 주님이 9개 다 달라면 어때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그 하나를 바치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자꾸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교사로 찬양대로, 또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것이 사람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아이고 내가 회장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올 한 해만 내가 막 죽기 살기로 하고 회장 마치고 나면 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면 주님은 그 봉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제게 회장이라는 직책을 주셨네요. 금년에는 제게 총무라는 직책을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헌금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보다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워있는 곳 한번 봐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받아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여러분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이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건데 어찌 내가 세례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덤으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에 갔습니다.
지금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어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예수님의 장례식이 갑작스럽게 한두 시간 만에 이루어진 이 일 때문에 혹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발라야 될 향유와 그런 유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장례 절차 중에 빠진 것이 없는가, 그것 점검해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실 주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불안의 원인, 우리의 걱정의 원인, 우리의 염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은 말씀으로 받아요. 죽은 말씀으로 받는다는 게 뭔지 압니까?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했지, 이해가 되지, 고개 끄덕끄덕하고 집에 가는 거는 죽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자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말씀을 받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해야 되는구나, 결심하고 나가서 비록 내 결심과 내 다짐이 쉽게 깨어지고 부수어지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내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가지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한다.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늘 입으로는 외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늘 외웠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가 인생 말년에 그가 팡세라는 자기의 자서전을 쓰면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고는 무릎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통과 교리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과 교리에 매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생활, 삶의 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들이요, 다 죽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언제 살아있는 책이 되느냐 하면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 참 내용이 정말 좋구나 해서 옆에 친구에게 또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이 친구가 그래? 하고 나도 그 책 한번 사봐야지 하고 또 그 책을 보고는 이야 정말 이거 좋은 얘기구나 이래서 전달해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그 책은 살아있는 책이죠. 근데 여러분, 서재에 꽂혀있는 책은 그냥 죽은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집에 그냥 잘 보관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 성경대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 믿고 성경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에서 우리는 좀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주고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흐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트럼프하고 시진핑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야 가자 하면 내일 없어요. 시진핑 보고 야 이리 오너라 이러면 내일 없어요.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성경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내 삶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을 만나서 너희는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해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사명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합니까? 저는 몇 가지 이유로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은 아직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요 참 행복합니다. 왜냐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서울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했더니만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결혼 날짜 받으러 가야 되고 이사 갈 때 어디 가야 되고 점쟁이 찾느냐 물으니까 36%가 점쟁이한테 간대요. 여러분은 안 가죠? 여러분, 사람들은 걱정이 많으니까 늘 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 대구 있을 때도 우리 교회에 땅을 판 분이 자기 집이 동쪽에 좋은 집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서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양 사장님, 그 좋은 집에 가시지 그 공기 좋고 한데 왜 그 공기도 안 좋은 그쪽으로 갔냐고 했더니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서쪽으로 가래거든. 아마 한 3년 있으면 또 서쪽으로 왔다가 좀 있으면 광주 올 거예요. 아마. 점쟁이가 계속 서쪽으로 가면 중국 가서 살아야 돼. 참 여러분 사는데요, 결혼 날짜도 이사 날짜도 다 손 없는 날 찾아야 되고 뭐 다 그 점쟁이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죽음의 공포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면은 가끔씩 수술대에 뭐 수술하기 직전에 이러면 자꾸 제가 마취하려고 하는데 웃기고 막 이래가지고 웃기지 마라 하는데, 근데 웃깁니다. 수술 막 하고 나오면 또 웃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찢어난 자리가 빨리 낫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80에 처음으로, 건강하시던 몸 처음으로 3월 달에 온 눈에 잘못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한 2달 가니까 안 되겠다, 다리가 자꾸 절고해서 수술합시다 하고 이제 수술하기로 했어요. 작정을 하고. 여러분, 처음 수술 받는 분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혹시 마취해서 안 깨나면 왜 합니까? 혹시 엄마 모르게 숨겨놓은 거 없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내 살만큼 살았다. 혹시 내가 마취해서 못 깨어나거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산소 마스크는 네가 띠라. 왜냐하면 우리 사남매가 있지만 마음이 독하지 못해서 산소 마스크 떼 사람 저밖에 없대요. 제가 그래 독한 아들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천국 가야 될 사람을 기계에다가 붙들어 놓고 천국 못 가도록 붙잡아 놨어야 되겠냐. 그리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오셨고, 그리고 5년을 더 잘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실 때도 그랬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마지막에 이제 노인성 폐암으로 앓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은 허연 죽다라는 걸 보고는 저건 뭐고, 저건 목으로 삼킬 수 없어서 죽을 달아놓고 저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내한테 달지 마라. 한쪽에는 가니까 푸시 이리 사는 거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예? 그냥 코에 이렇게 꼽는 거 말고 이게 휘 올라갔다 휘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내가 호흡을 못하니까 대신 호흡기 꼽아. 저거는 뭐 하는 기고? 저건 그래서 이 폐가 지 혼자 숨을 못 쉬게 저것 가지고 이렇게 숨을 쉽니다. 저것도 내한테 달지 마라. 아무 기계 장치를 가지고 내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소망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요, 자식들한테 유서를 써놔야 돼요. 기계에 내 생명 붙여가지고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거든. 수술하고 다 하고 걸어서 나올 수 없거든. 기계에 내 생명 연장해서 나 붙들어 놓지 말고 천국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설교 잘못 듣고 또 속으로 생각해 목사님 우리 빨리 죽어라 하더라 뭐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 숨이 딱 끊어져서 탁 멈추는 순간에 천국에서 우리는 까꿍 하고 깨어날 겁니다. 주님께서 왔냐? 그러실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급하게 전해야 될 이유가 죽음의 그늘에 얽매여 살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왜 이 복음의 소식은 빨리 전해져야 되고 부활의 소식이 빨리 전해져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문제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팔을 손에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천국 문 닫히고 나면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외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열천녀에 비유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됩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의 문을 닫을 때가 다가와 갑니다. 천사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놓쳐버리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대 신앙 개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빨리 믿음으로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오고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걱정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속히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활의 소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도 여인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시신을 찾아가는 그런 전통과 교리 속에 얽매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걱정과 근심된 일이 많지만 우리는 주님 믿고 부활하신 주님, 나도 부활하였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온 세계의 미래가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은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선교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가 3대 신앙 개성을 잘 이어가는 성도들의 가정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